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가 또 마가복음 12장 27절까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비 소식이 많았고 또 비 피해 소식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은 다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안부 인사할 건데 인사하시기 전에 먼저 얼굴 근육을 막 푸시고 그리고 미소를 활짝 지어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시고 옆에를 딱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웃는 얼굴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돼서 8월 23일까지 거의 매주에 한 부서씩 쭉 푸른 교실이 있을 때까지, 푸른 교실 성경학교가 있을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이번 여름에 자녀들이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참여하는 것과 같이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좀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5가지 시리즈 설교를 좀 하게 될 건데 오늘 이번에 하게 되는 시리즈 설교는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믿음 가져야 되는 5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5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만 사실 분명하게 가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5가지가 실제로 우리의 입에는 고백이 되지만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우리의 삶이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에 말씀 같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우리 자녀들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하면서 다시 자기를 이렇게 충전하고 자기를 리프레시하고 준비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다 이번 여름에 말씀의 은혜 가운데 푹 있으셔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의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다져야 되는 부분들을 잘 다져서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서양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런 거죠.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영광도 없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또 희생과 삶의 자리가 없으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다는 거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당연히 결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여름에 또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믿음의 발걸음을 강하게 옮기겠다,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로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산 자의 신앙을 가집시다. 모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면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듯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뒷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냐? 산 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빨간 안경 쓰면 빨간 게 보이는 거고 까만 안경 쓰면 까맣게 보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산 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조금만 낙담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산자의 신앙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에 따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으로 분명할 때, 산자의 신앙으로 분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고백이 되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분명한 산자의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구교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자리에 앞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종교개혁이 불길같이 막 번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참여함과 함께 또 구교의 여러 가지 이런 압박은 더 심해졌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너무너무 지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원래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과 함께 파문당했고 밖으로 나와서 그는 일반 신학자의 모습으로 살았고 그러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할 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녀였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카타리나라는 아내도 원래는 수녀로 헌신했다가 루터의 종교개혁과 함께 마음을 뜻을 합쳤고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수녀의 복을 벗고 루터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함께 종교개혁을 이렇게 이루어갔습니다. 루터가 아주 시리에 빠져서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낙담해서 완전히 번아웃 상태로 이렇게 넉다운되어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카타리나라는 그 아내가 어느 날 검은색 수의를 입고 왔어요. 남이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아주 검은색 옷을 입고 루터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날이에요.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죽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카타리나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당신이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오늘 돌아가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당신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당신은 이렇게 넉다운돼서 있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려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역시나 산자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산자의 신앙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아무것도 못하시는 하나님처럼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도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처럼 늘 느껴지는 그 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점검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나는 산자의 신앙을 가졌는가,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게 되고 다시 거듭나서 새 사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절대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가 했던 어떤 노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오직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찬양,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을 살아있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자리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말씀을 대하면서도 눈물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몸이 들썩들썩하지 않습니다. 수십 번을 그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이 그저 구경꾼과 같이 말씀을 대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이문연이라는 분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로 이락 우리나라의 큰 소설 문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을 쓸 때, 예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쓸 때 이문열 씨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무려 10번 이상 정독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찾은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가 산 자의 신앙이 아니라 죽은 자의 신앙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나 죽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감동이 없고 감흥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그 말씀을 다하여도 나의 가슴이 뛰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진 거고 그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연이어서 24절 25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멀리서 살아있는 나의 모습을 찾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내 모습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뜨거움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튀어나올 것 같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이 덤벼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느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말씀을 하루에 수십 장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심장을 찌르고 나의 감정을 일으키고 나의 죽어가는 마음들을 운동력 있게 만들어주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찬양이 유행가 노래가 돼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저 흐트러지는 이야기가 되면 안 됩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산문으로 드려져야죠. 조앤 서덜랜드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소프라노 성악가가 계셨습니다.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마리아 칼레다 그 뒤를 이어서 세계 성악 소프라노를 이어간 위대한 성악가로 이렇게 존중받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살아생전에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하게 됐습니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콜린 데이비스라고 아주 유명한 지휘자였습니다. 콜린 데이비스랑 함께 협연을 하게 되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어서 사람들의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 리허설 날이 돼서 이 서덜랜드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로 딱 오고 함께 이제 리허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래를 한번 쫙 불렀는데 그 완벽한 발성과 그 테크닉에 사람들이 정말 끝나자마자 모든 단원들이 막 현악기 툭툭툭툭 치면서 바닥을 툭툭툭 치면서 막 박수를 막 보냈습니다. 굉장한 노래다. 이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자가 노래를 딱 듣더니 씩 웃으시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허설이니까 한 번 더 부를 수 있다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노래를 쫙 했습니다. 이랬더니 모든 단원들이 두 번째 노래를 딱 듣더니 더 황홀하게 이것이 들려서 막 아까보다 더 뜨겁게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콜린 데이비스가 여전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약간 화가 났지만 단원들도 의아해했지만 뭔가 있겠지 그러고 한번 다시 연주를 쭉 합니다. 세 번째가 끝났는데 콜린 데이비스가 또다시 네 번째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서덜랜드 화가 났습니다. 본인의 세계적인 지위도 있고 단원들도 다 반응이 좋고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화가 났습니다. 콜린 데이비스에게 항의를 하니 콜린 데이비스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차분하게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 부른 곡은 핸델의 메시아 45번 내주는 살아계시고입니다. 우리 찬송가 170장에 있는 곡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45번 내주는 살아계시고, 그런데 당신의 노래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이 서덜랜드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가만히 감정을 추스리고 또 집중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살아계시는 그 자리를 힘을 모아 바라봅니다. 그러고 나서 리허설의 4번째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리허설 노래 4번째가 다 끝나지도 못했습니다. 서덜랜드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있었던 공연은 역사에 기록 남을 만큼 대단한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 그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온 전심을 쏟아붓는 겁니다.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나의 모든 억눌렸던 마음도, 나를 괴롭혔던 모든 감정도, 나를 눌렀던 모든 생각도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려지는 역사를 만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새날교회에 와서 가장 놀랍고 감사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다 열고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이 순간입니다. 저는 전통교회 예배를 지난 9년 넘게 우리 경주에서 계속해서 인도했습니다. 예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간절히 원했던 그 한 가지를 분명하게 발견했습니다. 그럼 바로 그 예배의 순간, 그 고백의 순간, 노래의 순간에 내 자신을 다 싣는 거예요. 이번에 쉬면서 어느 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를 갔다 오면서 제가 또 느낀 거, 그 3주의 기간 동안 유럽의 교회들 이렇게 다니면서 또 한국에 있는 교회 한 군데를 가면서 제가 다시 느꼈던 거, 성도들이 구경꾼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찬양의 자리와 그 기도의 자리와 그 예배의 현장에 앞에서 지나가는 걸 그저 구경꾼처럼 보고 있는, 저도 그 회중석에 가만히 앉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전심을 쏟아부을 수 없는, 그저 귀를 열고 듣는 것만 하고 있는, 눈을 열고 앞에 진행되는 걸 보고만 있는. 근데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싣는 겁니다. 그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과 전통적인 순서와 모든 걸 다 치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심어야, 찬양해야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되는 거죠. 산자의 찬양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자의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산자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듯이 찬양할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의 찬양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죠. 나하고 대화하시고 나하고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내 스스로의 것들만 막 쏟아붓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나와 친밀하게 깊숙하게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느끼며 우리는 그 기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산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소리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고 정말 말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말씀 주시는 그 속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찬양 속에 나의 전심으로 다하는 것 속에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 속에 살아계신 분이라 그것을 전심으로 찾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찬송가도 종교개혁 시절에 구교로부터 유행가라는 소리 무척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찬송가 자체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찬송가가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반 CCM들이나 다른 것들을 해버리면 찬송가 안 한다고 말을 할 정도로 찬송가가 그렇게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루터의 시절에, 칼빈의 시절에 찬송가 만들고 찬송가 했을 때는 다 무시당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실제로 민요 곡조 가져오고 또 유행가 가사 가져오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뀐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권위가 된 줄 아십니까? 유행가 가사가 된, 유행가 곡조가 됐던, 아니면 민요 곡조가 됐던 뭐든 그걸 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살아있는 신앙을 거기에 담았으니까요. 살아있는 눈물, 콧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삶의 자리의 애원들이 그 찬송가 속에 다 녹아들면서 그 찬송가가 정말 살아있는 찬송이 됐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곡조가 좋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산자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구경꾼의 자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내 모든 것이 부서져라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그렇게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엇이 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의 자리가 약해졌습니까? 아니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느덧 산자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잠자는 자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이,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자와 같이 순간순간을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그 하나님은 묵묵하신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대한민국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역사한 나라가 전 세계 어디곳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뿌려질 때부터 1866년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말로 번역된 그 성경을 잔뜩 싣고 이 땅에 들어오셔서 그저 그 배가 불타는 바람에, 그 배를 좌초되고 불타는 바람에 대동강변에서 그저 성경책 밖으로 다 집어던지시고 한마디 말하지 못하고 죽으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 분이었어요. 그분은 영국에서부터 중국 선교를 위해서 처음에 나와서 중국 선교하는 동안 아내를 잃었습니다. 자식들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본국에서는 다 돌아오라고 다 얘기하는 때에 저 동방 쪽에 아직도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한 나라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나라를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그 나라로 가는 배를 찾다가 찾은 배가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승선하고 이 땅에 와서 정말 아직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 한마디 전하려고 했는데 한마디 말하지 못하고 대동강변에 도착하자마자 병사 박충건이라는 분에 의해서 목배임 당하고 죽습니다. 죽어가며 그에게 딱 한마디 남겼다고 그래요. 난 지금 죽지만 이거 읽어보시라고, 그 한마디. 근데 그 병사 박충건, 선교사의 목을 뱉던 그분이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향하여 웃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 그리고 자기에게 꼭 읽어보라고 전한 이 붉은 베옷에 쌓인 그 책, 너무 궁금해서 집에 가서 그걸 통해 읽고 33년 후에 1899년에 그가 세례받고 안죽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선교사를 죽이던 사람을 목사가 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뜨겁게 만드시고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는 우리가 차가운 신앙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잠자는 자의 신앙이 됐으니까, 죽은 자의 신앙이 됐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외롭고 힘들어진 거예요. 산 자의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많은 말씀을 외우고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말씀이라도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안에 산자의 신앙으로 일어나시길 축원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오늘도 일하신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크게 해주시고 넓혀주신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서의, 또 내가 경건하는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만이 아니시죠. 내가 일해가는 삶의 자리,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니 나도 하나님과 같이 일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시나 일하고 계신 걸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건 내 일하는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난, 역사상 가장 큰 화재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도시의 3분의 2 이상이 다 화마로 불타고 모든 사람이 시리에 처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교회들도 수많이 불에 탔습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시카고에 있었습니다. 시카고 교회가 불탔습니다. 성인한 시카고 시민들, 또 성인한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한테 막 몰려와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다 불태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재난을 줄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조차도 어떻게 이렇게 불탈 수 있습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가 더 크고 더 좁은 교회로 바뀌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교회를 오히려 그 값을 줄여주신 겁니다. 그 소리 듣고 사람들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빈정거립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돈 있으십니까?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화며 가운데 그런 말이 됩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성경을 딱 드시면서 얘기했어요. 나는 돈을 들고 나오지 못했지만 영원한 보고가 되시는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얼마 후에 이곳에 더 크고 멋진 교회가 쓰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얼마 후에 영국으로 부흥의 인도차 가시게 됐습니다. 그 부흥회가 얼마나 시간마다 뜨거웠는지 가는 곳곳마다 모금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돌아오셨을 때 그 교회를 짓고도 남을 만한 헌금이 다 모여졌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멋진 교회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아주 강한 믿음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성도들을 보면 정말 강한 믿음 하나가 있으시다는 걸 느껴요. 그 강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안 된다는 믿음이에요. 정말 안 된다는 믿음이 얼마나 강하신지 몰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유도 수십 가지 만듭니다. 이건 계산이 안 나온대요. 이건 안 되는 거래요. 이 조건 속에서는 이룰 수가 없는 거래요. 안 된다는 믿음을 얼마나 강하고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의 인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믿음을 그렇게 강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맨날 성공적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날마다 성공적인 걸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는 안 되는 조건인데도 하나님의 파란색 신호등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가라 하실 때 있어요. 그럼 가야 되는 거고요. 모든 조건이 열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빨간 신호등이 켜져서 멈춰라 하실 때 있습니다. 그럼 멈춰야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신호등과 함께 움직이는 신앙이에요. 그게 산자의 신앙이죠.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조건이 좋은 것 같으면 앞으로 치고 나가고 조건이 나쁜 것 같으면 멈춰서 우울해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산자의 신앙입니까? 산자의 신앙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파란불 빨간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산자의 신앙 가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려 해도 내가 간장종지만한 믿음의 그릇 갖고 나가면 뭘 담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우리 권사회에서 위에 아이들 맛있는 거 해주신다고 정말 맛있게 음식을 잔뜩 차려줬어요.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잘 준비해서 주방에서 대접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간장종지를 들고 나가서 여기에다가 담아주세요 해봐요. 거기에다 뭘 얼마나 담아주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그걸 먹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방이 되게 야갔어. 나를 되게 무시해. 요거밖에 안 줘. 나 배고파. 난 너무 배고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들고 나간 게 간장종지면 담아오는 게 간장종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도대체 얼마만한 거 들고 가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그릇을 큰 거 들고 나가야 많이 담아주시죠. 많이 담아줘도 간장종지만한 믿음 가지고 도대체 뭘 담아오겠다는 거예요. 늘 배고픈 것 같고 늘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늘 혼자 있는 것 같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셔서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내 믿음의 그릇이 간장종지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전심을 담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게 하시는 거예요. 큰 믿음의 그릇 딱 준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거기에 담아서 넘치고 흘러나갈 만큼 하나님은 넉넉히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 간장종지만한 것 좀 벗어납시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도록 나부터 산자의 신앙 가지시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마가복음 12장 27절 이렇게 선포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잠자는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스스로 넘어지고 낙담하는 것 속에 좌절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은혜를 아무리 주셔도 간장종지만한 것 같고 아무것도 담지 못합니다. 산자의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입니다. 상황 앞에 서는 게 아니고요, 비바람 앞에 서는 게 아니고요, 그 비바람 부는 그 자리에, 그 자리도 역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게 산자의 신앙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일이 다가와도 그 자리는 힘든 상황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코람대오할 수 있는 신앙, 그게 산자의 신앙이에요. 상황 앞에 서 있습니까? 길이 막혀 있는 거 앞에 서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 앞에 서 계십니까? 왜 거기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서 계셔야 되는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안 풀리는 자리 앞에 서 계십니까? 왜 거기 서 계십니까? 그 자리에 벗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시고 산자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속에 알 수 없는 기적의 역사도 베푸실 거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베푸실 거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카작에서 6년 동안 키운 제자 얘기 전에도 했던 적이 있잖아요. 제가 9년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2인 6년을 한 제자를 키우는데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6년이 지나고 정말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말씀처럼 어느 날 휙 사라졌어요. 6년 동안을 선교했는데 그 선교의 대부분의 시간이 그 자매를 키워내는 거였는데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다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정말 일하시는 걸 제가 보게 되고, 그 3년 동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열고 돌아왔어요. 그 낙담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내와 저는 한 달 동안 정말 실어증 걸렸습니다. 한마디 말을 못했어요. 쳐다만 보면 눈물밖에 안 났으니까, 인생이 날아간 것 같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교 세우면서 수없는 실패했습니다. 조건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돈 싸들고 들어오겠다고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당연히 파란불이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깨지고 그걸로 병원 신세지고 온갖 거 다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저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에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실패가 우리 앞에 있다고 두려워하십니까? 나아가면 안 될까봐, 낙심할까봐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산자의 자리만 지키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대하면서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소설책처럼 말씀 좀 보지 맙시다. 그 말씀에 가슴이 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움직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읽으면서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고 심장도 안 뛰고 막 일어나서 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다면 우리에게 빨간 불은 켜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 일어나시고 찬양 속에 일어나시고 기도 속에 일어나며 우리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역시 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산자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할 수 있도록 내가 산자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간장동지만한 이 믿음의 자리를, 또 구태은하게 옛날에 컸던 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리를 이제는 깨고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한 명 한 명들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오늘도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실패와 낙담의 또 좌절의 그 순간마다 오히려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가슴을 뛰게 하며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미암아 열정을 가지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게 만드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상황 앞에 서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서도 오늘도 여전히 산자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 속에 산자의 신앙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며
우리는 길게 뒷줄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며 우리는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여도 우리의 그릇이 간장동지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넓혀 주시옵소서. 산자의 신앙 가지게 하여 주시옵고, 산자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나의 가슴을 치며 나의 삶을 움직이며 그 말씀이 역동력 있게 나를 이끌어 가신 걸 경험하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 속에 나의 전심을 담고 싶고 나의 온몸을 담고 싶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속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만나 날마다 응답받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